할렐루야. 2026년 4월 29일 첫 시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말씀 한복판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밝게 보이고 우리의 귀에 밝게 들려져서 성령 하나님을 힘있게 따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이 십자가 앞에 내어드려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심고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이 말씀을 힘으로 삼아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후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드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 하도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살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11장과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서 궁중 쿠데타 그리고 성전 수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우리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냥 실무적으로 보면 사건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한다고 했죠. 사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궁중 쿠데타와 성전 수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도 사건과 상황이 넘쳐나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고요. 그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델라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 아델라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이 딸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 아델라인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다 왕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정치적인 혼인 동맹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신뢰한 거예요? 본인의 말씀, 본인의 판단을 신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에 들어선 거예요? 본인의 인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 끝은 뭐예요? 필경 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달랴 이거 하나만을 놓고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도요,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현상만 보고도요, 그 문제의 기저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혼인 동맹이 아니고요, 영적인 배교가 있었다는 거. 이게 다윗의 계보를 멸절 직전까지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특히 가정과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 없고 접착력이 없고 이 모든 역사는요, 사실은요, 이면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누군가가 묶여 있고 누군가는 자유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묶여 있는 사람과 풀려 있는 사람의 충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만 있느냐? 아니요. 가정에만 있느냐?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있죠. 결국은요, 내 안에 그의 영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가요, 결국은 가정을 결정하고요, 교회를 결정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기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끝에 생명이 있냐 사망이냐도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미 그 상태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에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왜 이렇게 긴장감을 가졌는가? 앞선 세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에 신경을 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막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아베 세대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열매로서 많이 증명됐지만요, 그래도 후세대들이 봐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지금 거의 자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차 말씀드리면 그런 반자군적인 신앙생활, 자신의 의에 의하여 반대로 가는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경 사명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흥을 주셨는가? 왜 그 정도의 헌신을 하게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태도와 중심을 잃지 않았는가? 이거를 볼 수 없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의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갈해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립구도 안에서 늘 나쁜 편에, 악한 편에, 목이 뻣뻣한 편에 서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말하는 것들, 독가스 품어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 미혹하는 인생으로 쑥 가다가 노년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사울이 바울 뛸 때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인 혼인, 동맹 다 그렇게 하니까, 합리적이고 당위적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 자녀를 위해서 100%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요, 그 선택은요, 다윗의 계보를 멸절시키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달랴가요, 아들 아하시가 죽었잖아요. 뭘 합니까? 왕족을 전부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위에 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건데요. 마치 그 약속에 무너뜨림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막 휘두르는 검 앞에 마치 그 약속이 깨질 것처럼 하는 강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몰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분열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무책임과 무질서의 또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립구도 안에서 늘 행하는 것이 분열이고 거기에 있어서 파괴적인 공작을 하는 사람들, 나 또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들 상태는 항상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달랴가 칼을 휘두르고 있고 거기에 다윗의 계보가 끊겨지고 가고 있는 어떤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누군가는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되는 그의 계보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시선 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서 1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사랑해요, 여러분. 성전이 왕을 품었어요. 우리는 자녀 양육을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는 줄 알죠. 우리가 속겉으로는 가정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 같은 자녀를 얻는 기쁨, 키우는 기쁨, 그가 표현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부터의 어떤 기쁨, 이것으로부터 나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뭐가 내가 표현이 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죠. 사춘기 시절에는 어때요? 정반대가 됩니다. 그게 없어지고 날선말들을 하고, 그 정도가 거의 부부싸움하고 내가 서로가 한계치 임계치 봤을 때 날선말들을 하는 것 같은 말을 자녀가 할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 없어서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를 퍼먹어서 내가 뭘 표현을 하든, 아니면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완전히 스월골짜기에서 삶의 언어를 내뱉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누가 해요? 제자와 누가 해요? 선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위에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는가가 주님께는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정체성도 보호를 받고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도 된다라는 자격도 부여를 받겠다. 사람은 이 접근 자체가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자체가 회개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요, 이미 출발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아달랴의 선을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의 계보를,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요아스를 성전에서 부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꼭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자, 먼저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달랴가 왕족을 도륙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누이가 있었어요. 여호세바입니다. 요아스가 갓난 아기일 때에 그를 빼내요. 그래서 빼내어 숨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기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가나브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훔쳐내다라는 동사예요. 도둑질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소나기에서 생명을 훔쳐낸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집니다. 무려 6년 동안요. 이 6년 동안에 마치 다윗의 계보는요 쓸려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전부 그렇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돼요. 아무도 없다. 다윗의 계보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아잘랴의 왕국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이죠. 선교적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요 어두운 뿐이에요. 와 어떡하나, 이 나라 어떡하나, 교회가 어떡하나, 가정 어떡하나, 나 어떡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성전에서 어떤 아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성전에서 왕의 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난한 아기여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뭘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7년이 도래해요.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움직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맺는 죽음을 매개로 하는 약속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가 일으키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여 내가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고, 자기의 의로 하는 거고, 자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고 이 교회와 우리 성교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에 빈 구멍이 이건데, 하나님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발동시키는 사람. 나는 비록 땡땡땡 하지만 주님이 날 이거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드리면 나는 어떡하나, 내 체력 어떡하나, 시간 어떡하나, 재력 어떡하나, 그 미지의 영역에 본인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에요. 거기서 단련되고 전과가 같이 되어서 거시적인 핍박과 박해, 미시적인 유혹과 미혹 전부 견디어 휘옷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꾀두루 같은 신앙생활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과정에서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서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덮으려 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늘 문제예요. 문제 본질이고요. 문제는 쳐다보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멈춤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사망을 겪게 되는 게 그냥 문제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동참은커녕 그 길에서 내가 지금 이탈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본인의 뻣뻣한 목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상태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다른 구원의 경로를 쳐다보고 본인의 삶에 장착시킴으로써 모든 시공과 시야를 그렇게 두게 하고, 또 본인만 좀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두게 함으로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거대한 미혹의 흐름 가운데요, 본인도 모르게 초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애통한 거고요. 이게 가슴이 미어지고, 이게 바로 정말 무너지는 마음인 겁니다. 여기서 애통함이 와야 돼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애통함이 와야 돼요. 그러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애통함이 와야 된다고요. 다 그러니까 괜찮은지를 알죠.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도 된다. 도대체 이러한 미혹 가운데 참 빠져 있을수록 그 뒤에 그 화관 같은 걸 깨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있어도 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성전 안에 아기를 숨기시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진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7년째 여호야다가요, 여호사에게 왕관을 세웁니다. 씌워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손을 얹어요. 왕이 율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율법 아래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의 왕권이 복구되고 그의 계보가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는 과정에는 이 과정이 거쳐집니다. 완전한 전환이에요. 예전에 내 말씀에 의지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돼요. 예전에는 내 인격에 휘둘리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격에 휘둘립니다. 이게 나는 전환됐다. 내가 성도 여정 이제 비로소 걷게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가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요,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벼워지는 역사의 길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참, 그게 되려고 하다가 이 소리 듣고, 되려고 하다가 저 소리 듣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의 말씀 아래 세워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의 왕권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흘러가고, 교회에 흐르고, 왕 대신 주님을 말미암아,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죽으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아달랴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끌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이 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들, 거기에 핏대를 올립니다. 근데 자기의 의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이 맞죠.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이고요, 그의 언약적 계보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이 않은 사람들은 돌볼 뿐이지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과정에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면서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막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뜻과 계획과 비전대로 돼야 된다고 말은 하고 다니진 않아. 그러나 본인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말과 행동과 결정과 표정으로 계속해서 형성시켜. 사랑하는 여러분, 6년간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초라한 외침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요. 그 말씀이 흐를 만한 그의 언약적 왕국의 계보가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절,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이 기뻐하고 성이 평온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니까요. 그 공동체에 평온이 찾아와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그것이 제거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영과 그의 영이 휘둘리고 있는 위정자 내지는 어떠한 리더들이 제거되면요. 평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가 세워지고 그 순종의 흐름이 그럼 평온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온해진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분란이 있고요. 목에 핏대와 핏대가 서로 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시의성의 동역회, 그리고 각 가정들, 온 백성이 즐거워 평온한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장 말씀은요. 요아스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자, 통치가 뭐예요? 아까 두 번째 주제가 성전수리라고 했죠. 성전수리를 명합니다.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이것도 가르치는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고 12장 2절 말씀 말하는 걸 보면 결국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지도 안에 이러한 모든 영적인 개혁들이 재건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12장 3절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한계예요? 요아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수리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게 백성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헌금에 의하여 이것이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제사장들이 받는데 수리해 쓰지 않아요.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23년 동안 지속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한 무감각입니다. 23년 지나서 여호야다가요 헌금함 제도를 만들고 나서야 성전 수리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선 세대들이 왜 정하여 기도를 했습니까? 왜 형식을 정하여 기도를 했나요? 금식을 하든 기간을 정하든 왜 그렇게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우리 꼭 시키지 않으면 안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연구로 가자는 방향에서 뭔가를 시키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연구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존재적인 문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 공감 육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여기다 투영시키면 안 돼요. 뭔 박사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왜 양육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을 갖다가요, 온갖 거에 투영하는 게 이 시대 또 부모들이에요. 운동을 왜 안 해? 축구를 왜 안 해요? 그것도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죄의 문제, 예수님의 구주 대신 가르치지 않는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지 않는다. 본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아이가 원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죄야 막 정죄하고 뭔가 막 일부러 막 드러내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진리 영이신 그가 옳고 그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요절을 암송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 때 어떠한 가정 안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교보제로 그 사례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라는 측면에서 은혜로 백성들이 헌금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묵혀뒀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로 본인 구원을 받았든 말씀을 받았든 감동을 받았든 주일 예배 때 무슨 뭘 깨달음을 통찰해오든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묵혀둬요. 가르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본인의 만족이 더 중요하고요. 본인의 결핍이 채워지고 그래서 나는 다르다. 그거 증명하는 그렇게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것이 같아요. 상처가 같고요. 해답 없음이 같고요. 인간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선 세대의 그것처럼 우리가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자녀 문제에 있어서, 부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되는 게 제대로 좀 순종이 잘 안 된다. 복종이 잘 안 된다. 충성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설정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 무조건 이걸 선택한다. 오른편을 선택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 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이 답안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 이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 이런 반응 자체가 뭘 따라 산다는 거예요? 본인의 지정이 본인의 인격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곁에서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려고 하셔도요, 육신권 말씀을 읽을 때 곁에 계신 성령께서 뭘 말씀을 하려고 해도 본인의 감정, 때로는 본인의 의지, 때로는 뭐 본인이지. 사람은 난리도 아니에요. 23년을 그렇게 살았던 제사장들처럼 말이 제사장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잡배들도 없는 거예요.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헌금한 제도를 만드니까요. 이제 거기에 갇혀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도 안에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요? 행위를 잘해요? 일을 잘해요?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위치에 있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파괴적인 마음과 행동과 상황이 자꾸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세미한 원칙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쳐서 복종시키고요. 그 길을 걷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선교 공동체 안에서의 선교적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요아스가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요, 제도를 쓰니까 성전 수리가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이 쳐다오니까 이 방금 수리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꺼내서 아람한테 바칩니다. 이게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전이 수리됐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근데요, 요아스가 또 뭘 보여줘요? 본인의 믿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성전을 지킬 믿음은 수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이나 사역을 제가 늘 매개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이나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적 구조가 형성돼요. 본인의 한계가 드러나고요. 본인의 선택이 십자가냐 뒤돌아가느냐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가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가요. 베드로로 따지면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 소망 없고 나오고 저 금을 깃고 있다고요. 본인이 뭐라고 합리화를 하든지 간에 그러한 영적인 위치와 현실은 변함이 없어. 지금 요하스가 말이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수리를 마쳤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요,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것이 없을 때에 본인의 믿음 상태 그대로는 발전의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내준다는 거에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요, 그 믿음은요, 여호야다에게서 빌린 거예요. 제일 경계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면, 그래야 정신이 차려진다면, 차라리 저는 그것을 선택할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어떤 미션과 어떤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주목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않고, 은근슬쩍 끼어서 꾀도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길로 짜이지엔이에요. 그 길로 짜이지엔이에요. 우주차 말씀 때 교회 개척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런 공동체는요, 저는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한 책임과 질서가 있고요. 그 과정 자체도 각 개개인에게는 미션이고요. 자기 십자가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에 본인이 서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각 가정 안에 그 문제 앞에 본인이 어떤 걸려있는 어떤 부분들, 성공동체 안에 걸려있는 부분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의 어떤 부담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걸려있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딴 사람 뒤에서 나는 어떤 제한적인 그것들을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정신 상태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런 정신 상태로는요, 일반적인 인생을 강론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감격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꾀도르처럼 산다? 그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전 수리됐지만요, 본인의 마음은 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요.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빌리는 신앙생활로서 가겠다.
나중에 이자를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래요? 절대 그 길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아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암살이에요. 자, 요아스 인생을 볼까요? 응예.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요, 통하여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계보가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그의 누리를 통해서요, 숨쉬게 하죠. 살리셨다고요. 근데 그 살리신 은혜를 갖다가 제사장 여호와다의 그날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언약에 온전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산당은 떠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이제 자신의 믿음 상태가 드러나 결국 암살당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성전이 품어낸 왕의 아들이었지만 결국은 신하들의 손에 의해 쓰러져요. 구원받은 자였지만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없었던 요아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왕으로서의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 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사랑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원어적 의미는요. 시간의 충만함이에요. 시간의 충만함. 요아스가 6년을 차오르게 되고 7년째의 쓴을 받은 것처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로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충만함의 그 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 없을 때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 우리 부모, 교회, 성교공동체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역사가 전환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완전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때가 참에 완전하신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왕을 이제 모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졌지만요.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서셨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할 때 요아스 손에 율법책이 쥐어졌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를 살려낸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더 큰 일을 향한 전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요. 그래서요, 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 그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왕제사장 선지자는요, 전부 부족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이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냐, 열방 안에서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계점을 다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핏대 올리지 마세요. 뭐가 불인이 정인이 하면서 그 본인이 뭐 정의의 편에서 보는 괜찮은 그런 식으로 안정감 누리지 말라고요. 이상한 행동하는 목사들 그런 뭐 사례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주목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걸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기를 정말 기도해 주세요. 몰두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부족하다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요아스의 부족함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 예수를 향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은요,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역시 남편은 이래, 아내는 이래, 역시 목사님도 그랬어. 이게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곁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그런 실패 사례를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모셔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요. 그 계보를 끊으려고 하죠. 아달랴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맹렬히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씨는 보존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곳이 예비되다는 데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증명돼서요? 예수님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이제 막 살아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됐잖아요. 그 계보를 이어야죠. 그 족보를 이어가야죠. 그 우리 가정이 돼야죠. 우리 자녀가 돼야죠. 우리 가문이 돼야죠. 우리 성교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아스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성전 안에 있는 보화를 가치를 알아지 못하고 원수에게 내줄 때가 많죠. 뭐 이러한 예배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그리고 저라는 어떤 사람,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보화로 생각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을 수 있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를 알아갈 수가 있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구나. 사랑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씨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냐.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모두 다 적혀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아스 신하에게 배신당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만요. 요아스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른 어떤 이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 이끌림 바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전 살린 아들이 되어서, 성전이 살린 아들이 되어서 또 다른 가정과 교회와 성경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의 성전이 살리고 계시는 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아들들에게 그의 성전이 살리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일이나 사역을 하게 되고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라의 날선 칼 속에서도 성전에 숨쉬고 있었던 요아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알지 못하고 적들에게 그것을 내어주며
살았던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왕의 아들을 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나를 그의 아들로 다시 품어주시고 그의 딸로 품어주시고 그의 계보를 역사 이어갈 자로 모든 신분과 상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아달라의 검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내어진 바 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깊이 우리를 만지고 주께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